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 성도가 새해를 앞두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올해는 제발 제 통장 잔고는 두툼하게 해주시고 제 몸무게는 가볍게 해주세요. 작년에는 주님이 이 둘을 거꾸로 응답하셨거든요.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자. 내가 작년에도 이렇게 똑같이 기도를 했었는데 그때 하늘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너에게 똑같이 말했단다. 은혜는 많이 받고 욕심은 좀 내려놓아라. 이렇게 말이다. 그런데 너는 작년에도 똑같이 거꾸로 순종하더구나. 자, 우리가 내년도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말하고 또 앞두고 있는데 우리들은 가끔 내 기도 제목이 바뀌면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 발걸음이, 내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순간 새로운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도를 정말 코앞에 두고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인 말씀 앞에 저희들이 한번 서 보고자 합니다. 올해 우리는 성경 정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5개년의 대장정을 시작한 한 해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제 성경 산책 그리고 또 매일 보내어지는 그런 성경의 그런 요약본들을 가지고 성경 정독을 참 재미있게 이렇게 진행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오랫동안 며칠 동안 성경을 읽지 못해가지고 성경 일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예년 같으면 전부 다 이제 끝이로구나 하고 이제 성경을 덮었을 텐데 계속해서 권해드리기는 혹시 앞에 있는 거 다시 읽으려고 하지 말고 그날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본문으로 돌아가서 성경 일독은 하지 못했지만 성경의 맥을 놓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길, 이 길을 계속 따라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완벽한 지도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철학서적이 아니에요. 문학서적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1600년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이제 성경 정독을 한다는 거,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윤택하게 하는 게 없어요. 성경 정독으로 열심히 우리가 달려오긴 했지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그 행위 자체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눈이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너무 많은 보물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이 보물들을 캐는 여러 가지의 갈래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제에 있을 때 제가 자주 다녔던 산 중에 산세가 이렇게 부채 모양으로 생겼다고 해가지고 붙여진 이름 선자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너무 아름답죠? 저게 거제 한반도 지형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거제 갈 때 인생샷을 한번 찍어보겠다 이렇게 가시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저 포인트가 나와요. 그러면 저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저 사진 뒤에 있는 저 부채꼴 모양의 부채 모양의 산이 선자산이라는 산입니다. 저 산을 제가 가끔 올라갔었는데 거기에 맨날 정상으로만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정상 옆으로 나 있는 좀 넓은 길이 하나 있었어요. 저 길은 또 뭐야? 그날은 제가 맨날 오르던 이 길 말고 그 길을 한번 따라가 보리라 굉장히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하루를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계속 가다 보니까 길이 점점 좁아져요.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막다른 길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아주 오래전에 지은 것으로 보이는 돌 같은 걸로 지어놓은 집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집터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옆에는 가마터 같은 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안내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내문을 보니까 아주 오래전에 화전민들이 이곳에 살면서 나무를 베어다가 숯을 만들었던 곳이다,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좀 더 이제 찾아보니까 거제는 섬임에도 불구하고 산이 깊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화전을 일구고 살았던 그런 화전민들이 살았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거기에서 숯을 구워가지고 그걸 팔면서 생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날은 비록 정상을 못 갔어요. 그렇지만 선자산에 얽힌 또 다른 거제를 알게 되어서 매우 보람되어지고 아주 기분 좋게 그 산을 내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찾아가는 길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고 내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을 계속해서 가면 우리는 더 넓은 보화들을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년 성경을 향한 우리의 시각들을 조금 더 넓혀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읽었던 성경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이 성경 가운데서 성경의 깊이를 더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들을 저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이 인물들이 어떤 시선을 가지고 볼 때에 말씀의 깊이를 더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단계예요. 1단계는 에이도입니다. 에이도는 정보로서의 말씀이에요. 이건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단어입니다. 에이도예요. 이것들은 성경을 지식적으로 이해하거나 알게 되어질 때, 또 정보로만 알게 되어지는 단계, 이 단계가 1단계입니다. 자, 본문 3절로 우리들이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어졌던 한 사람이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미문에 앉아 있고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려고,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구걸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지금 보고 있는 보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도. 오늘 세 가지 단어를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냥 이 사람들은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그러니까 드라마 극작가 같으면 행인 1, 행인 2가 되는 것이죠.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으니까 그 앞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겁니다. 그때 보고 있던 베드로와 요한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똑같은 행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리는 자기 앞에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 보고 있는 것이 그의 인생을 전혀 바꾸질 못했다는 거예요. 늘 그 자리,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단계였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읽고 정보로만 읽으면 늘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을 딱 펼쳐놓으면 아브라함의 자녀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의 후손 가운데서 이삭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다는 말씀이 있죠. 또 다르게 다윗은 골리앗을 이겼다, 이런 구절이 성경 구약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대할 때 그랬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했을 때 이런 정보들이 우리의 영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떨림을 주지 못해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교회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교회를 오시면서 여러분들이 혹시 차를 몰고 오셨으면은 지나가는 차들의 번호판을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라도 여러분이 번호판 외우는 거 있습니까? 분명히 보기는 봤는데 이게 기억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냥 지나가는 차들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보기는 보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셨잖아요. 예배에 나오시는 거, 성경을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으로도 우리가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나와 앉아는 계시는데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시간 내셨어요. 주일날 이 황금 같은 시간에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 귀한 시간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이 별 생각 없이 앉아 계시고, 또 목사님이 오늘 눈 컨디션이 어떨까? 뭐 이런 거나 보고 있고, 아니면 오늘 설교 준비 제대로 하신 거 맞아? 뭐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이런다면 이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는 마음은 있을지라도 정말 이 말씀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성전 앞에 있는 거린처럼 수십 년 동안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어도 그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영향력이 그에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의 앉은뱅이 상태.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에이도와 같이 말씀을 바라보면 내 영혼의 앉은뱅이 상태는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게 1단계입니다. 자, 2단계로 한번 가볼까요? 2단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테니조. 자, 처음에 거는 뭐였죠? 에이도,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아테니조예요. 아테니조, 이건 뭐냐면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제 계시로 들리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면 시선을 고정하다, 그리고 뚫어지게 주목하다는 거예요. 내 시선이 고정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고정되어지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활자를 넘어서는 거예요. 말씀이 활자를 넘어서서 그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단계예요. 아, 진리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단계가 바로 이 단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 집중하게 되어지고요, 영적 집중력이 거기에 생겨요. 이게 이제 누구냐 하면 베드로의 눈입니다. 베드로의 변화, 이 변화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주목하다, 이 단어가 바로 아테니조입니다. 아테니조. 그러면 베드로는 이 눈을 어떻게 가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베드로의 신앙의 여정을 조금만 한번 쫓아와 보면 베드로는 과거에 말이죠, 이 앉은뱅이하고 똑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에이도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이 앉은뱅이를 생전 처음 보는 게 아니라 그 전에도 봤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늘 그 문에 앉아 있었거든요. 베드로가 그가 성전 문에 한 번 온 게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시간들을 들여가지고 여러 번 성전에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보았을 겁니다. 그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리고 그를 쳐다보았을 거예요. 에이도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 쯧쯧 이러면서 혹시 주머니에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그에게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베드로는 점차적으로 신앙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깊이를 더해가기 시작해요. 그는 갈릴리에서 한낱 어부로 고기 잡으면서 일평생을 살 수 있었어요. 그의 앞에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와 그물을 과감하게 버리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게 3년이에요. 3년을 쫓아다녔지만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너무 큰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그가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갈릴리였죠.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그는 새로운 사명의 길, 그리고 그 길에 자신의 인생을 투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 지 40일이 지나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는 예수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습니다. 근데 그가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갈릴리로 가야 될 텐데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기도하는 베드로를 보게 되어집니다. 열흘이 지났어요. 오순절날이 이르렀는데 그곳에 성령의 뜨거운 불이 임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에 말씀이 변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말씀이 더 이상 활자가 아니에요. 말씀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는 변화다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의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그곳에 사건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들은 거예요. 백화점 왕이라고 불리는 존 워너메이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노년의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귀한 투자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는 수많은 빌딩을 가졌고 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거부였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11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산 빨간 가죽 성경책입니다. 아주 놀라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나는 그 성경을 통해서 단순히 지식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길을 알게 되었고 경영의 원리를 알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거부로 만들어 주셨어도 이걸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산 것,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다고 그가 말을 해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내가 투자해야지 하고 투자를 해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뭐가 남으셨습니까? 이게 남았다 저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정말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를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실 생각은 없느냐라고 저는 여러분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투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겠지만 다른 어떤 것보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걸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눈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거린이 단순히 구걸하는 거지로 보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될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를 일으키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가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영적인 눈이 바뀌기 시작하면 오늘 그 말씀은 전혀 나에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어느 사건이 2000년 전 유대지방 어디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우리는 성경 정독을 하면서 달라진 자신의 모습이나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이 내년도 그 시간에는 그 간증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고난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문제 가운데 계십니다. 그것을 주목하여 바라볼 수 있는 아테니조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고요, 공부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초등학생에게요, 대학생 교재를 한번 갖다 줘보십시오. 그러면 초등학생은요, 대학생 교재를 보면서 글은 읽어요. 그러나 무슨 얘기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이걸 보고 에이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읽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공부를 계속해서 하면, 지식이 깊어지면 이제는 그 속에서 원리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내가 그 읽었던 그 글들이 삶의 지혜로 나타나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테니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큰 갭이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읽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삶에서 깨달은 어떤 지혜들 가지고 이 성경을 아무리 해석해 보고자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일 수가 없고, 그리고 그것은 내 생활 가운데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부지런히 배우고,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십시오, 조명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대할 때 죽은 활자가 검이 되어져서 우리의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3단계 있어요. 3단계는 에페코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페코. 여러분, 우리 에페코라고 하는 것은요, 생명으로서의 말씀이에요. 생명으로서의 말씀. 오늘 본문 우리 5절에 가보면 이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내 정신을 붙들어 매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내게 온전히 이제 변화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냥 우리가 쉽게 읽고 넘어갔던 이 구절인데, 여기서 거라고 하는 건 누굴 얘기하는 거냐? 바로 놀랍게도 거린을 얘기합니다. 거린. 이 거린이 그들에게서,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았다. 여기서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에페코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그곳에 붙들어 매고 정신을 온전히 쏟고,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내 뼈에 사무쳐서 내 생활 가운데 역사하여져서 완전히 변화를 시키는 놀라운 단계, 그 바로 말씀이 바로 주목하다.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단계, 에페코의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단순히 돈 몇 푼을 얻기 위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안진뱅이는요, 처음에 돈을 기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이 거린들은 거기에서 고개를 떨굴 겁니다. 더 이상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나를 바라봐라. 아니, 돈도 없는 게 왜 쳐다보래?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베드로의 눈에 서린 강력한 확신과 말씀의 권위를 그가 깨달은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곳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에페코로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어떤 것들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하고 있는 단계, 바로 그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에페코가 되어졌을 때, 고정되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난다. 6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 할렐루야. 베드로도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말씀을 붙들었잖아요. 그래서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요, 지금 누구에도 그 믿음이 생긴 겁니까? 거린에게도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믿음의 결합을 통해 가지고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힘이 다 빠져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면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의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는 평생에 그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이었지만, 그래서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문 밖에 서서 성전 안을 구경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힘이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 4장에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보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때에 5,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께로 다가오는, 그래서 놀랍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었다. 할렐루야. 말씀은 내 속에 찾아오셔서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사건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지났는데 그 성탄절에 또 다른 주인공 한 명이 있죠. 마리아이죠. 요셉과 결혼했어요. 정혼한 상태는 결혼한 상태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결혼식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잉태하겠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자긴 처녀인데, 그리고 지금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는 처녀인데 잉태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율법에 따르면 그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가지고 돌에 맞아 죽어야 됩니다. 그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왜 하필 나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브리엘의 계속해서 말씀이 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드디어 말씀을 믿음으로 갖는 눈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게 누가복음 1장 38절이에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기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지금 돌 맞을 생각,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더니 그의 몸을 빌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에페코의 신앙으로 말씀을 대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일들이 다가온다고, 어떤 일들이 나에게 고난으로 다가온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들에게 에페코의 신앙이 있느냐는 거예요. 말씀을 바라보는 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에페코의 반응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은과 금을 쫓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쫓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래서 운전대에서 내가 내려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운전수가 되어져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알려진 사람이죠. 그런데요, 그 이면에 어떤 게 있느냐면 조지 뮬러는 평생에 성경을 200번 이상 정독했다는 거예요. 그 중에 100번은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그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온전히 100%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자신의 인생을 말씀에 걸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68편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다, 이 말씀을 그가 붙들었어요. 그러면서 그가 고아원을 시작하고 그는 나중에 3,000명의 고아들, 영국의 고아들을 돌보는 그 고아원 원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었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말씀은요 단순히 종이 위에 글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통용되어지는 현금이고 수표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결론으로 가보면 9절과 10절에 가보면요, 그 모든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동네 전체에 이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엄청나게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에 5천 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사건의 단초가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한번 살아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많은 이들에게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는 인생.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성숙되게 나아가서 그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할 때에, 그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을 보기를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길은 다시 성경 정독의 질을 높여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정독을 잘해오신 분들 너무 잘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성경 정독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혹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여러분이 A도에 머물러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무슨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내 눈을 바꾸어 주십시오. 아테니조의 눈으로 내 심장에 박히는 한 구절의 말씀을 주십시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내 삶이 바로 말씀의 삶이 되어지는 에페코의 눈을 가진 신앙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결심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려면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돼요. 시간을 투자하시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 내셔야 돼요. 이 말씀은 내 말씀이 아니고 어떤 집사님, 권사님의 말씀이다,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아니라 내 말씀이다, 내 말씀이다. 이 말씀을 부여잡았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고 여러분이 간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의 마음을 주십시오. A도로 내가 살지 않게 하시고 눈을 열어 내가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테니조의 주목함을 주십시오. 에페코의 헌신으로 주의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그러니까 47년이 되어지는, 내년도 우리가 교회가 47년이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그 한 해를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세요. 이제 저희 교회는 성경을 여러분 잘 읽을 수 있도록 문제집을 발행해 드렸어요. 여러분 다 구입해 가세요. 오늘 구입해 가셔야 됩니다. 1일부터 성경 읽으셔야 되잖아요. 성경을 한 장 읽으면 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공부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해주십시오. 깨달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러분의 결단과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서 말씀이 여러분의 현실이 되어지는, 기적이 되어지는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로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